거룩한 일에 분주할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은 한가할 때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잔인한 시험이 편안할 때 찾아온다, 이런 경고를 많이 합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피어오르고 불평이 자라나고 쓸모없는 말들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교회를 떠날 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이트클럽에서 술집에 있는 사람이 무너지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데 왜 무너질까요? 사명에서 멀어질 때입니다. 사명에서 멀어지면 염려와 무기력이 몰려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소 낯설고 날카로운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너무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왜 이런 말까지 하는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명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과부는 단순히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과부라는 단어 속에는 신자의 바른 모습, 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를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시간, 그 시간 자체가 위험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한가함이 곧 염려의 원상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연약해집니다. 판단은 더 흐려집니다. 하나님 일이 아닌 다른 말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젊은 과부만을 경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사명 없는 신앙인을 향한 분명한 권면.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쁘지 않아서.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영적으로 제가 다운됐을까요? 이유도 없이 마음이 허하고 이상하게 좀 제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이 망해가는 전조 증상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쁨을 경계합니다. 쉼과 균형, 회복,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쉼 이전의 소명입니다. 기독교는 한가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쉼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 쉼은 나의 멍에를 메고 얻는 쉼입니다. 건강 염려증에 붙들린 사람들 있죠. 하루 종일 건강만 염려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 위암이 아닌가, 피곤하면 간암이 아닌가, 눈이 침침하면 이러다가 시력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염려증에 붙들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는 시간이 많은 사람,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실업인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직장으로, 자기 개인 사업장으로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 거기에 또 가정교회 예배 있다 그러면 가정교회 갔다가 새벽 예배 드렸다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저녁에 팍 떨어져 자는 사람, 인터넷 유튜버 뒤져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 아이에 대한 염려가 크든가요? 아이를 하나만 키우는 집, 아이 셋 넷 있는 집 염려가 더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이 하나만 키우는 집이 아이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모든 시선이 이 아이에게만 쏠리는 거예요. 아이의 표정 하나, 아이의 말 하나, 아이의 모든 것들 표정 하나에 이 부모님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 셋 넷 키우는 집 어떻습니까? 아이 셋 넷 키우는 집, 한 명이 아파도 넌 여기 있어라, 나는 이 돈에 들이고 병원 갔다 와야 된다, 너는 먹든지 말든지, 그냥 이 숙제 챙겨주고 밥하고 잠 재우고, 그 바쁨이 아이에 대한 어떤 심각한 염려, 이것들을 잠재워 버립니다. 염려가 적은 집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분주함 앞에 염려를 잠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영적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바빠질수록 염려할 틈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꾸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쉬려고 합니다. 휴가를 가고 유튜브를 보고 시간을 때우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염려는 더 많아집니다. 염려는 정적인 상태에서 커지고 거룩한 몰입 속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멈추기 위해서 쉴 것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더 거룩한 일에 분주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아이에 대한 염려가 커진 집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셋 넷으로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죽어버리면 어쩔까? 아프면 어쩔까? 맞아버리면 어쩔까? 집 나가면 어쩔까? 이 아이가 나를 버려버리면 어쩔까? 더 거룩한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분주하고, 말씀에 분주하고, 생업에 분주하고, 예배에 분주하고, 사랑에 분주하고, 오늘 노래한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주를 노래합니다. 여자분들, 남편이 시간이 많아서 날마다 집에 있는 게 좋으세요? 아침에 눈 뜨면 어디 나갔다가 해지면 들어오는 게 좋으세요? 왜? 남편이 집구석이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집안에서 온갖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다 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콩나물값부터 따지기 시작해서, 누가 돈 다 써버렸냐? 우리 집 어찌 이렇게 돼버렸냐? 너는 왜 그따위로 됐냐? 어떤 놈이 이랬냐? 그래서 애들이나 엄마나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세요? 한가하게 집에서 자빠져 누워있는 걸 좋아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참 우리에게 와닿는 말을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며 돌아다니며. 왜 쓸데없는 말을 하려고 돌아다닐까요? 왜 돌아다닐까요? 뭘 그렇게 밥 사줄 사람이 많을까요? 아직도 네 지갑에 돈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시간이 많구나. 그러면 저는 교인들끼리 교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나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만나서 하는 소리가 대한민국, 한국 통일, 남북 통일, 부흥을 얘기하냐고요. 만나면 쓸데없는 소리. 김 집사님은 왜? 이 집사님은 왜? 오 권사님은 왜? 한 권사님은 왜? 그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아 불어라. 교회에서 과부를 돌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까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만나서 밥 먹는 게 일이야. 뭐단가 밥이나 한 끼 먹세, 뭐단가 차나 한잔 하세. 할 일이 없으니까 날마다 차 마시고 밥 먹는데 그 자리에서 쓸데없는 상급 있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섬김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비판이 채워집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와 동행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동행이 줄어드는 사람이 시간이 많아. 저랑 이번에도 LA를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려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 떠나보내놓고 쓸데없이 시간이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회 대책을 의논한다는 등, 만나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등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줄어들면 세상 뉴스가 머리를 지배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를 붙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붙들면 어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고 했다. 근데 놀라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더라. 우리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 말씀에 붙들리면 세상 뉴스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분주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이 그냥 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 아침에도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아침부터 우리는 분주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빈 공간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거룩한 일이 빠지면 세속의 염려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자신 앞에 절망하잖아요. 어찌 내가 염려를 많이 할까? 어찌 나는 이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될까? 그래서 믿음 없음을 위해서 막 기도해.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염려가 없어지던가요? 아니,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만 염려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의 염려는 계속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전능자가 아닌데 어찌 염려를 안 한답니까? 그런데 그 염려를 없애는 게 아니라 몰아내는 건데, 염려가 자리를 털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그 염려를 없애는 것, 염려에 붙들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일에 다시 바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는 사람들, 예배 준비에, 말씀 읽는 시간에 교사로, 양육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곳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혼자 지내시는 과부 얘기가 아니라고요. 과부를 통해서 바른 성도의 모습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사람을 집사 명부에, 권사 명부에, 장로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래서 젊은이는 뭐하라? 시집가라, 아이 낳아라, 집을 다스려라. 온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 뜨자마자 진짜 하루가 어떻게 간 줄 모르게 삽니다. 쓸데없이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 만날 시간이 없고, 쓸데없는 곳에 가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명에 붙들려 살아갈 때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주를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삶의 모습은 더 나은 컨디션이 아닙니다. 몸이 쉴수록 회복이 됩니까? 우리는 1시간만 쉬었으면 좋겠다. 1시간 쉬었습니다. 일주일 쉬었으면 좋겠다. 하루를 쉬었으면 좋겠다. 아예 직장 안 다니고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떼약볕이라고 그늘에 있으면 아예 평상에 누워서 아예 일 같은 거 하기 싫지만 떼약볕 때 또 나가서 땀을 흘리기 시작하면 또 일이 되고, 비가 와서 비를 맞고 나가면 또 그 비 안에 또 다른 기쁨이 있고, 비가 와서 못하고 더워서 못하고 가난해서 못하고 아이 대학 3명 가니 못하고 뭐 어째서 남편 실직당해서 못하고 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에 종일 분주한 사람 절대로 염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염려가 많은 엄마에게는 진짜 큰 문제가 찾아온다. 그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더 큰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래요. 이를테면 어째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할까요? 어째 우리 아이는 씻는 걸 잘 안 할까요? 어찌 우리 아이는 돈을 많이 쓸까요? 어찌 우리 아이는 그렇게 친구들과 못 어울릴까요? 어찌 우리 아이는 그렇게 달리기를 못할까요? 어찌 우리 아이는 정리정돈을 못할까요? 이렇게 막 염려를 많이 하는 집 엄마에게 아들이 중환병에 걸려버려.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어. 이때 엄마는 어째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할까요? 어찌 우리 아이는 돈을 많이 쓸까요? 어찌 우리 아이는 정리를 못할까요? 이 염려는 다 사라지고 돈을 많이 써도 좋으니 눈만 떠라. 그 모든 자잘한 염려를 다 없애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줘버리면 염려가 사라진다. 염려는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더 큰 일에 마음을 주면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목사님 쉬엄쉬엄 하세요. 아니, 저는 쉬엄쉬엄 가면 그 쉬엄쉬엄 공간 안에 염려가 밀려와서 미쳐버립니다. 그러나 미친 듯이 한 달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미친 듯이 거룩한 사역에 집중할 때 염려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염려도요, 에너지가 있어야 염려합니다. 남을 만나서 쓸데없는 말 하는 것도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람 만나서 밥 먹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내 가정교회 식구도 아닌데 다른 가정교회 식구를 만나서 3시간씩 수다를 떨고 끝나면 헤어지면서 전화통화합시다. 또 전화통화하다가 내일 만나서 또 말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보니까요, 군인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 갈 데가 없으니까 날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날마다 교회 의자가 부서졌다는 둥, 관리를 똑바로 안 해야 된다는 둥, 그래서 군대처럼 정부 이런 거 붙여서 재산 목록 대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둥, 차량을 누가 긁어버렸다는 둥, 그러니까 온통 직원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왜? 이 양반이 나오면 모든 게 다 지적질이, 현수막이 틀어졌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온갖 지적질인데 돈을 많이 벌어다가 11조를 많이 한 분은 절대로 교회 주중에 나오지를 않고 잔소리할 시간이 없고, 이분은 오직 사명이 뭐냐? 돈 벌어다가 11조하고 돈 벌어다가 목사님 성경 받고 목사님 책 찍은다 그러면 헌금해주고, 그리고 직원들 밥 사주고. 할렐루야. 인기 짱입니다. 가정의 근심을 이기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염려를 이기고 싶다면 큰 사명을 붙드세요. 개인의 걱정을 줄이고 싶다면 공동체에 내 인생을 묶어버리세요. 내 개인의 염려를
이기고 싶다면, 건강 염려증 이기고 싶다면 사명과 내 인생을 묶어버리세요. 분명히 확신이 될 겁니다. 이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난 죽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명과 함께 내 인생 건강도 주실 것이다. 건강 염려증이 한번 붙들리면요, 이거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죽을 것만 같고 끝날 것만 같고. 그런데 사명에 붙들린 인생은 건강 염려증 다 이길 수 있다 합니다. 하나님은 염려가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이긴 만큼 거룩한 일에 분주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교인들이 불안증, 공허증, 우울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말씀 공부 안 해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이 구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신앙이 자격증처럼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일주일 내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거 일주일 예배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에 분주할 때만이 하루의 구조 속에서 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체크하고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염려를 차단하는 이 벽을 세우지 않는 한, 그 벽이 뭐라고요? 거룩한 일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목사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저랑 동행하십시오. 저랑 어디든지 가면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질지언정 절대 염려가 없습니다. 저랑 멀찍이 떨어질수록 교회에 대한 염려는 커집니다. 게으름에 붙들린 사람이 염려에 붙들리고 끝내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끝까지 지키느냐? 사명에 내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쉼을 강조합니다. 균형 있는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름철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 적당히 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거룩한 일에 분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수영장 갑니다. 나는 수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목사인 제가 늘 한가해서 수영장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장 가면 여러분 예쁜 여자들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가하게 수영장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면 틀림없이 저는 마음속에 예쁜 여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영장 갈 시간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골프장 갈 시간이 없습니다. 연습장 갈 시간이 없어서 저는 지금 골프를 못 칩니다. 근데 목사님들 보면 골프를 위해 일주일 동안 한 시간도 갖고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 성격상 제 시간이 남아돌았고 분주함이 없었다면 저는 틀림없이 타락하고 무너지지 않았겠는가. 소심한 영, 사건을 만드는 사람, 없는 일도 해석하는 사람, 저의 성품인데 하나님이 바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네. 그래서 염려에 붙들리지 않고, 난 여러분보다, 제가 여러분보다 절대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제가 염려에 붙들리지 않고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여러분보다 좀 더 거룩한 분주함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언제부턴가 불안하십니까? 자꾸 인생이 우울해지십니까? 우울증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영원히 먹어야 됩니다. ADHD 약, 직장에 이런 것들을 약물 치료에 한번 의존하기 시작하면, 수면제도 약물 치료에 한번 의존하기 시작하면 계속 약 먹어야 잠잡니다. 한번 와인 먹고 잠든 사람은 점점 와인량이 늘어날 뿐더러 와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불면증, 우울증, 염려증 다 이기는 방법은 거룩한 일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몰입을. 계속 바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염려에 붙들리지 말고 거룩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서, 술의 노예가 아니라, 염려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